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구원과 관계된 질문, 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될까요? 한 140년 정도 됩니다. 한 140년 정도. 물론 이제 천주교는 그보다 한 100년 정도 더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알렌 선교사 또 그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 그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884년, 88년, 아니 87년 뭐 이때쯤부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 많아졌어요. 참 교회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어느 이제 과거와 같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핍박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아직도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교회 나가기를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로 이렇게 불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기독교 100주년을 할 그 당시 정도 때에는 상당히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그 인구가 한 4천만이 좀 넘는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한 1200만 명,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이 인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되나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870만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이 되냐? 지금 5천만이 넘으니까요. 거의 6천만 육박하니까 인구가 지금 5천만이 조금 넘는군요. 6천만이 아니라 5,100만 5,175만 2천 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2024년 인구가.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냐면 국민의 한 17%. 그래서 876만 4,866명. 그게 이제 1월 달에 통계를 낸 거라고 합니다. 올 1월.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200만 명 이상, 200만이면 뭡니까? 40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몇십만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수가 사실은 줄은 겁니다. 교회는 사실은 더 많이 늘었지만 줄었어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도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자기는 기독교는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사람들까지 다 하면 아마 적어도 이 나라의 한 절반 이상은 충분히 되고도 넘을 거예요. 그렇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션 스쿨을 같이 나왔고 또 어렸을 때 저 따라서 한 중학교 때 교회도 몇 번 따라 나왔던 친구긴 한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종교를 써라는 난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내 얼굴이 딱 생각이 나서 기독교 썼다가 1년 동안 군종을 했어요. 후임 군종 올 때까지 대대장이 불러다가 기독교라고 쓴 게 너밖에 없었다고, 너 군종해 해갖고 그래도 미션 스쿨 나왔으니까 찬송가는 아니까 군종을 1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때문에 그랬다고 와서 막 저한테 짜증을 냈더라고요. 네 얼굴이 갑자기 생각나서 기독교라고 써갖고.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기독교가 가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교회를 전혀 불교를 전혀 안 다니면서도 1년간의 절을 한 번도 안 가면서도 종교가 뭐냐고 그러면 불교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은 기독교가 훨씬 많습니다. 이 불교 인구가 우리나라 다 해봐야 한 8%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훨씬 많죠. 많은 건 사실인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12%. 저 천주교가 한 8%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으나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그 밖에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뭐 중고등부 청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수련회도 가고 기도도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 가운데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참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꿈을 꿨는데
좀 큰 교회 목사님인데 꿈을 꿨는데 설교하러 딱 강단에서 보니까 사람을 하나도 없고 다 해골들만 가득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꿈을 꾸고 회개를 많이 했노라. 내가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열심히 설교한다고는 했는데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해서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저는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믿음을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인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예와 사마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보면 절대 안 올 것 같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데 하는 행동 갖고는 절대 못 올 것 같은데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꼭 올 것 같은 사람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있어요. 적당하게 활동하면서 그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 좀 시켜주겠지? 뭐 그래도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때로는 나는 뭐 할까 할 게 없으니까 목사 할까? 그래 목사님 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것이 믿음으로 되는 거냐?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참 비참할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을 목사로 살았는데, 내가 평생을 권사로 살았는데, 장로로 살았는데, 내가 안수집사로 살고 집사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갔더니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이래 버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차라리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른 종교 섬기다가 그리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도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래도 믿음 생활 했다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먼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그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다니. 여기서부터 좀 살필게요. 자,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지역을 다 다니고 있는데 최종적 목적지는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9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아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아니고 어떤 구속자 성령이 임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이 뭘까? 사실은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 메시아의 도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심판 이후에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는 선민 사상.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모두 반드시 구원받는다. 택하신 백성들이니까 반드시 구원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믿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고, 증조부가 믿었고, 고조부가 믿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가정이고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도 몇 대째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가정이고 뭐 증조 할머니가 같이 교회를 다니셨다니까 뭐 결국에는 그때부터 믿은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 속해 있으면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건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누구라든가 그가 아주 악한 간악한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쫓겨날 만한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받는다고 본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악인과 의인을 나눌 때에 자신들은 다 의로운 자리에 서서 그 메시아의 나라, 그 천국에 자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대죠. 상당히 적은 수만이 다 심판을 받고 그 가운데 정말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진 가운데 서로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봐서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던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마을의 어떤 유대인이 아마 말씀을 물어봤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제가 앞서서 말한 이 논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고 적고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처음에 대답을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냐, 적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좁은 문은 뭡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집으로.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쭉 내려가서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힌 후에는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문이 닫히고 나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 외에는 더 이상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9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 안에서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근데 그게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은 누굽니까? 이 문은 천국으로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것이 열려 있을 동안에 그 문으로 속히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집 안에서 큰 대문이 있는데 대문은 닫혀 있고 이제 이 작은 문만 닫히면 이제 문은 닫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아직 열려 있을 그때에 거기로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아이고 뭐 그거 열려 있으니까 뭐 조금 이따 들어가면 되겠지. 쉬었다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다 보면 못 들어가는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어디 음악회가 있는데 제가 음대 다닐 때 그게 이제 숙제였어요. 숙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같이 공부하는 형님하고 둘이서 좀 쉬었다 들어가자고 저 뭐 문도 저 줄 서다가 날 새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앞에서 출석을 체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들어갔더니
몰랐어요. 출석 체크한 거를. 들어가긴 다 들어갔습니다. 일찍 들어가서 다 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들어갔는데 출석 체크한 사람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결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갔다. 그랬더니 출석했는데 없었지 않느냐. 아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출석한 거 뭐 이런 거 다 갖다 제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정정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갈 딱 그 타임을 놓치면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다치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 그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나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그 성도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어떤 자들이에요? 마치 저기 안 들어가면 나는 큰일 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택하신 자들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힘쓰는 모습이. 그런데 그러한 힘쓰는 모습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힘쓰라고 말하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경주를 하는 또는 어떤 그 운동 경기를 하는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꼬린점을 향하여서 막 죽을 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거, 또 이 서로 격투기 하면서 죽어라 막 싸우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해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힘쓰라는 말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수고,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에 남들 들어갈 때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들어가야지 하고 열심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뭐 천천히 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 또는 나는 이런 좁은 문 못 들어가. 왜 이런 데 들어가? 그리고 큰 문으로 가서 뚝뚝뚝 두들기면서 문 열어주시오, 이리 오너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22절, 23절에 이어서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뒤를 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뭐예요? 그 문 닫히면 못 들어갈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뭐래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그러니까 이 한 번 닫으면 그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이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의 잔치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자신은 당연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어도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았고, 넓은 문이 닫혀 있어도 그 앞에서 두들기면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종들아 이리 오너라, 문 열어라,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나는 모르겠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들이 언약 안에 있어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그 겸손이 없는 교만한 그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예수님께서 모른다라고 외면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신들이 자기는 유대인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 문 닫히면 너희는 모른다, 들어올 자격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잘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천국을 못 갈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느냐, 이런 삶을 사느냐 한탄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열심히 잘했는데
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도 안 해주시고, 예수님 뭐 날 구원하신 것 같도 잘 아닌 것 같고, 뭔가 기도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에이 나는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 저기 그냥 뭐 저기 딴 종교 따라서 가던데, 아이 교회를 멀리하고 살아야겠다. 그것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지. 지금 뭔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떠나가면 결국에는 육신 망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봐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주여 그때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25절 말씀을 죄송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나이다. 이게 먹고 마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다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했어요? 아니 저는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함께 먹는다. 그렇게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식탁의 교제를 갖는다라는 건 그 사람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 서로가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여겨질 때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이방인들하고는 식사하지 않아요.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또 세리의 집에 안 들어가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갖지 않아요. 그저 그래도 율법 가운데 뭐 크게 뭐 문제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안에서만 교제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서로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 너하고 나가 언젠가 먹고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초청했을 때에 맞춰서 와서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의 진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지 나중에 와서 귀찮게 문 열어라 모든 자리가 다 찼는데 그때 와서 문 열어달라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너하고 내가 식탁의 교제를 나눴을지라도 이것은 의미가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아무리 나는 열심히 잘했다. 교회에서 뭐 예배도 잘 드렸고 뭐 헌신도 했고 나름대로는 잘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의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체면 살리고 내 어떤 나타내고자 하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더 많은 고난, 더 많은 힘듦, 더 많은 그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지 그게 들어갈 자격이 있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가 젊어서 이만큼 했고 나는 이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해도 돼. 나는 그냥 뭐 대충 해도 돼. 이것은 아니다라는 끝까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한 번 나는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지. 교만하게 문 열렸는데도 그 좁은 문 그까이 거 내가 왜 들어가? 고난의 길, 그 헌신의 길을 저버리면 그 안에서 복이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하실 때 기쁨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시면서 어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아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거라는 사실.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그 주인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들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특정한 어떠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너 말씀 들어? 하고 전하셨나요? 아니요. 모두에게 전하셨어요. 모두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들었고 사두개인들도 들었어요. 죄인들도 들었고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사람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앉아서 출석해서 앉아있다라고,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걱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도대체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안수 집사님 도대체 왜 안 가르쳤느냐? 왜 제대로 안 거쳐서 여기 안 보이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을 가르칠 때도 저는 정말 이러한 말씀이 전 너무 두려웠어요. 진짜 한 사람 세상 뺏기는 거 너무 싫어했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더 많이 이렇게 이끌고 다니고 기도시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커서 결혼한다, 또 아이가 몇이다 이렇게 연락들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신앙생활 참 잘한다는 소식 들으면 참 감사해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그때 정말요, 내가 볼 때 참 신실하게 믿음생활 잘하겠구나 생각했던 친구들이, 그 제자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이나 이런 데 쫓아가 보면 목사님 제 교회 안 나가요, 막 일러요. 그러면 이제 와서 목사님 제가 사정이 있고 어쩌고. 그런데 그 영혼들이 만일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모세 목사님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서 저 지옥 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을 알 때 깊이 아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모든 것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멘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믿음이 돼야지,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찾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도 나눴고 예수님의 말씀도 열심히 들었고 그런데도 모른다라고. 그 좁은 문으로 돌아가지 않은 그들은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말씀은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행악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행악하는 자들을 어떤 이제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이 도덕적인 세속적인 어떤 가운데에 윤리적인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나 아니에요.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죄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대로 살지 않은 죄예요. 그것이 행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요. 내 삶을 돌아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목사님한테 잘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신실한 모습, 예배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떤 생각을 살아가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니,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그 야고보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로서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과 정신력을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력으로 가진 믿음은요, 어느 정도 성취하고 나면 변해요. 뭐 더 이상 할 게 없네.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네. 이 마음 갖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홀로코스트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사람이 원래는 돈 벌려고 막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이 유대인 그 서기로 일하는 같이 밑에 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이것저것 알려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막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우슈비츠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끌려간 그 사람들까지 다시 데려올 정도로, 그러면서 자기 가졌던 벌었던 재산들을 다 탕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탕진이죠. 그러고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자기가 독일 저기 사람이고 군수 물자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그 같이 도망가던 사람들이 막 이빨을 뽑아서 막 그 금리를 뽑아서 반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이 쓴 증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주인공이 뭐라고 그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반지 하나면 한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뭐면 내가 지금 뭐는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먹고 마시면서 막 낭비한 그 돈이면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막 후회하는 모습을 봐요. 물론 대단한 일을 했고 잘했고 또 그러한기 때문에 그런 후회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누렸던 세상의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못 가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가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받았구나. 이러한 마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신앙적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했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갑자기 그 영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한 모습들을 내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면 그 천국에 못 들어가고 딱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은 분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 가요? 그 지옥에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선지자들은 천국에 가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혈통으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해서 거기 가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 그들은 쫓겨나서 슬피 우는 그러한 모습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적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때 명확하게 얘기 안 하셨어요? 갑자기 좁은 문이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29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으로부터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할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 아닌 믿음의 후손인 자들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을 거라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아서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자칫 하나님 앞에 또 신앙이 잃어버리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나는 저 끝으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정말 고민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네. 제가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네.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뭐 PPT도 만들고, 또 뭐 교사 교육 같은 것도 시켰고, 또 뭐 설교는 많이 했고요. 네. 또 그러면서 교회 일을 웬만한 건 잘 모르는 게 없어요. 손으로 또 고치기도 다 고쳤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한다 그러면 나무 꼭대기 올라가고 막 추리하기도 하고, 제가 사다가 전선으로 다 묶어갖고 코드 만들어서 꽂고, 안 해본 게 없는데요. 예.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나 이런 데서도 방송 장비 같은 것도 설치할 때 같이 다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손을 안 대다 보니까요, 모르겠더라고요. 예. 저 뒤에 있는 우리 디지털 믹서 교회 마이크 키는 거, 저 겨우 마이크 킬 줄만 알지 뭐 조절하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겠더라고요. 안 하니까 몰라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과거에 아무리 내가 충성했을지라도 지금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지금부터 또 내가 그 충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느 순간 쉬어버리고 쉬었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그런데 과거에 내가 잘하던 것을 지금 할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이 또 있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또 장로님, 권사의 일들이 따로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직분에 해야 될 일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모습,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저 집사 어렸을 때 내가 맨날 코 닦아주던,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믿음이 더 커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요. 직분적으로는 어떤 분이 더 장로님이 되고, 어떤 분은 권사님이 되고, 나는 집사님이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는 믿음은 그 하늘나라의 문이 열렸을 때 그 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담대함,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 힘쓰는 그런 모습, 그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입술로만 하나님 믿어, 그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해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갈 것 같이 그러한 아주 힘쓰는 모습으로 그 좁은 문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만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고요, 우리의 힘도 연약해지고 배경도 연약해지고 가진 것도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